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그 이하의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사도 이제 당시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그 지중해 연안으로 북쪽에는 유럽이고 동쪽에는 아시아고 남쪽에는 아프리카인데 이 3계들이 흩어져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은 인간들이 누구냐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는가? 저것들은 구원받을 인간이 없는가? 이제 저주의 대상밖에 안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량은 요새 진짜 이놈은 세계가 왜 이렇게 돌아가나 모르겠어요. 오늘 또 미친놈 하나 당선됐더만. 이게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저기 저 러시아나 저 중동이나 이렇게 미친놈들이 이렇게 많은지 뭐. 근데 그 미친놈을 뽑는 사람들은 또 뭐든 나는 그것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예. 박근혜 찍고 윤석열이 찍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들이 참 나는 참 답답해요. 근데 저 미친놈을 어떻게 그렇게 트럼프를 또 찍냐, 이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사실 나는 미국 놈들이 또 미국 놈들 이해 안 되는 게, 그렇게 총기 난사해가지고 1년이면은 사람들이 적게 죽어야 그냥 쏴서 그냥 적게 죽어야 수백 명이 죽는데 총기 규제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들 문화가 있다 그럴지라도 저렇게 학생들, 생태 같은 아이들이 이 총기 난사해가지고 1년에 수백 명이 죽는데 그래도 총기 규제를 안 하네? 나는 저것들 정신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하여간 이제 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하여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히틀러 생각이 그거예요. 그 알량은 뭐 믿음도 없는 놈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이 제목이 지금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한 가지만 이유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이유가 그거라고.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게토라는 게 있어요. 게토. 거의 게토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짐승우리처럼 울타리를 해놓고 이 밖에 나오면 죽인다, 이래서 그 담장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만 살게 해놓은 걸 말하는데, 유럽에서 거의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게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만 살아야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게요. 나오면 이제 맞아 죽든지 자관에 뭐 어떻게 해코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게토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를, 우리 주님을 저 새끼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것 고난 역경 수모 당하면서 죽게 했다 저놈들이.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유럽에 많아요. 그러니까 게토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달리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알량은 히틀러 같은 놈들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지금 요즘에 러시아의 푸틴이나 저런, 푸틴이 또요, 지가 정교의 신자라 그래가지고 아주 신앙이 겁나게 좋은 것처럼 하고, 그놈이 그래요. 푸틴이도 알아고 저 누구냐, 트럼프 저 미친놈도, 저놈도 지가 겁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잖아요. 온갖 욕 다 하고 포르노 배우하고 돈 주고 잠자고 이렇게 입막음 하려고 돈 또 쓰고 이렇게 하는 놈이 또 예수는 지가 신앙이 제일 좋은 척하고 사네? 저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놈이지, 정상이 아니에요. 신경과 정신과 진단하면 180가지 중에 저놈은 한 30가지 이상 나올 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자, 이제 본론이 아니니까 살짝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국 당시에 바울 사도 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저 새끼들이 아니 저것들이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를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정오가 이미 그때 싹트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정리를 신학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11장을 바울 사도가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배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자기 백성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답은 그럴 수 없다예요. 그리고 왜 그럴 수 없는지를 설명한 내용이 지금 그 이하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고 깨닫고 느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역시 이 주권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멘.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여러분 한번 잠깐 또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쉬운말 성경 번역으로 시작. 하루길을 더 걸어가서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자청했다. 주여,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혹시 뭔 줄 아세요? 또 어디 은퇴한 목사님들 뭐 쉼터 만들어 갖고 로뎀나무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로뎀나무라는 말을 꽤 많이 쓴다고요. 근데 이 로뎀나무가 뭔지 아세요? 뭔지도 모르고 다 우리가 로뎀나무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뭐냐면 우리 쌀이나무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생 그 야생초죠. 그래서 이게 그냥 또 죽는 거예요. 1년 지나면. 근데 거기는 이제 나무 그늘이 없으니까 1년 초라도 그냥 나와서 이파리가 무성해 갖고 그러니까 그 그늘에 숨어 들어가 갖고 엘리야가 거기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그리 돼 있잖아요.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자청했다. 주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건 누구 말이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 불의 선지자, 그 능력 많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그 뭐 큰 나무도 아니고 쌀이나무 그늘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거짓말일 수는 없는 거고, 그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불의 선지자가 이렇게 그 말은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악해졌다 그 말이에요. 아합이라는 왕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하고, 나는 이세벨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꼭 머릿속에 나는 김건희가 생각이 나네. 어째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무지막지한 징한 놈 아합하고 그 마귀 같은 여자 이 이세벨하고, 마귀 이상이지 그놈 가시네는, 그 둘이가 아합하고 이세벨이 이것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게 지금 레바논 쪽에 사는 두로 쪽인가? 그쪽의 이방 여자예요. 거기서 지그지그에서 천정에서 선비던 우상을 갖고 와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그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든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요. 그래서 하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으면 그 불의 선지자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때 당시 상황에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악하게 굴든지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구나 이제 자기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오죽했으면 나를 죽여주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냐고요. 그렇게 악한 시대,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선지자들을 다 찾아 죽이는데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어째서 어째 이놈아, 너는 선지자라는 놈이 어째 그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기가 죽어갖고 이 세상에 쌀이 나면 그늘에 숨어갖고 뭐하는 짓이냐 이놈아.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그냥 풀어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놈아, 너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 혼자 이제 겨우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믿음 지킨 사람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놈아, 어떻게 너 혼자요? 내가 7,000명 남겨놨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 박해에 누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살아남겠냐 그 말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라고는 대선지자하고 그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엘리야가 모르는 데다가 7,000명의 믿음 지킨 사람, 우상에게 한 번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목사인데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처음 읽어봤겠습니까? 수십 번, 100번 이상 읽어봤겠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막 밀려오는 감동이 있는데, 그렇다. 선지자도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판국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셨으니, 이래도 구원이 사람이 잘 믿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눈에 들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남고 내가 은혜 입고 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착각을 한 거예요. 저 혼자 살아남은 줄로 알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대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7,000명을 따로 남겨두신 거예요.
여기서 남기고 싶단 말을 내가 히브리어를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이 아니고 능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남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아갖고 지금 살아남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도록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구원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 않고 사람의 무엇에 의해서 된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정말 굉장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떤가 말이죠. 사실은 내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주권이에게 내가 있어,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 내가 믿어갖고 내 믿음으로. 그게 착각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이제 의도성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파를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대선지자, 하나님하고 가장 직통하고 잘 통한다는 엘리야 선지자 생각에 나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아니다 이놈아, 7,000명 내가 남겨놨다 이러신 걸 보니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다르더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 저놈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고 저놈들은 구원 못 받을 놈들이고, 그게 아니고 옛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허망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100% 구원은 안 되겠죠. 그러나 상당 숫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데 대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 못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7,000명 남겨뒀다 하신 말씀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이놈아, 다른 걱정하지 말고 네 자신의 믿음이나 걱정해라. 네 가족들의 믿음이나 좀 걱정해라 이놈아.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네 가족이나 돌아봐라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정말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면 누가 믿음을 지켰겠느냐. 그런데 뜻밖에도 7,000명이라는 수가 남았다고 하니, 여러분, 이 7,000명이라는 수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이 수가 엘리야 시대 이 지구상에 인류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고 AI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평북로에 그 세미나 강사로 가가지고 꽤 유명한 후배들이 저녁에 차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AI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AI는 안 배우려고, 내년에 은퇴할 건데 내가 AI 배워서 뭐 하겠노?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형님,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보시오. 그러더니 아니 보시오 안 하고 보십시오 그랬어. 이제 내 식으로 하니까 이제 보시오인데 한번 보시오. 내가 한번 이거 보시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 앞에서 딱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AI에다가 뭐라고 치냐면 정우겸 목사에 대해 알려줘. 딱 이거예요. 그리고 엔터키 탁 넣으니까 오메 세상에 바로 1초 정도나 걸렸을까 말까 하는데 글이 쫙 뜨는데 정우겸에 대해서 3가지 글이 거기에 나와 있더만. 근데 글 하나가 내용이 A4용지 한 3장 정도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오면서 용산역에 용산역 몇 층인지 3층인가요? 표 끊는 데가 3층인가요? 그 용산역 바로 같은 층에가 영풍문고가 있어. 그래 영풍문고에 들어갔죠. 가서 내가 AI에 대한 책을 2권을 샀어. 그리고 최근에 또 내가 우리 윤 집사한테 하나 더 사주라 해갖고 지금 책을 3권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날 내가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하도 내가 얼척없이 나와서 오메 이거 안 배우면 큰일 나겠다요. 그래서 내가 책을 지금 3권 사갖고 내가 지금 독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 아니에요. 앞으로는 1번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앞으로는 AI가 더 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상이 어이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엘리야라고는 대선지자가 나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7,000명을 남겨뒀지 않느냐. 그러면 이 7,000명은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 여러분 AI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AI가 다 많은 건 아니야. 읽어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반드시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찾아본 바에 의하면 AD, BC 제로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영년에 서기 영년에 그때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쯤 됐냐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2억 명에서 1억 명 사이라고 나와요. 2억이 안 넘나 봐. 서기 영년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그러면 엘리야 시대는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됐겠냐고 이 지구상에. 근데 그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면 여러분 엄청난 수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사람의 꾀와 머리와 능력과 재주 이런 걸 갖고 감히 말하면.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끼어들어갖고 0.000001도 우리가 보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결정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200만 명이 함께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하시는데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고서야 이제 그러고 나서야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거를 모세 혼자 본 게 아니고 200만 명이 다 똑같이 경험을 했다고요. 이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모세 혼자 건넌 게 아니고 200만 명이 똑같이 홍해바다 쭉 갈라져가지고 이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사이로 모세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똑같이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이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고 200만 명이 똑같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어. 200만 명이 똑같이 반석이 세상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걸 자기들 눈으로 봤지 않아요? 그 물 마셨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사람이라면 사람 새끼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 경험하고 체험했고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다 했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뭔 말씀이 됐든지 간에 생각할 게 뭐 있어. 애굽을 세방시켜주고 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성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뜨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하셨으면 따질 이유가 뭐 있어?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뭘 생각해? 아니 뭘 생각을 해? 근데요, 200만 명이 함께 그걸 경험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지 배만 생각하고 지 그 식구들 새끼들 생각만 하고 하나님은 이제 잊어버린 거야. 형식은 살아남아 있어. 근데 마음이 없어. 그 결과가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도 망해서 북왕국은 흔적도 없이 10지파 사라져버리고 유다지파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유대인이 이렇게 매를 맞고 혼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복음의 이 흐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돌아와서 시기가 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구원의 주권을 이방인에게 넘기면 뺏기면 안 된다, 이래서 다시 돌아올 줄로 바울 사도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옥 가는 거 보고 계실랍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 믿음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천금을 물려주면 뭐하고 만금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인데. 그래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명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화면이 딱 줄어져 버리는 소리가. 이스라엘은 중요한 거예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 나라나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믿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에 안타깝죠. 하마스 지도자 저놈들도 미친놈들이지만 지금 네타냐후 수상, 이스라엘 수상 저놈도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볼 때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그놈이? 하마스 그놈도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네타냐후는 지금 정상으로 보이더냐고.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저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지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른 민족을 학살을 합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세 가지예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자기밖에 없다고 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두셨어요. 그 방법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엘리야처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뽑힐 만한 제목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주권 때문에 내가 선택되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타까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달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절하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